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서울에 좀 오고 가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집에서 며칠 밥을 해 먹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밥 해 먹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밥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쌀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쌀을 씻으랍니다. 그래서 쌀을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 생수를 받으래요. 생수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물을 채워서 쌀을 올리고, 그 전기밥솥이니까 전원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밥 해줄 거라고. 저는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물을 딱 담궈가지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밥이 나오지 않고 죽밥이 돼서 나왔어요. 물이 문제입니까? 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손가락 굵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가락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날 저는 죽밥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또 밥을 해보려고 하는데 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참 쌀도 문제가 없고 물도 문제가 없고 밥솥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구나. 뭐든지 자주 해봐야 되는구나. 워낙 안 해보다가 한번 해볼래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쳐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데도 어떤 이는 수월하게, 어떤 이는 어렵게, 어떤 이는 빨리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는 주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수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시원치를 않아요. 한밤중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관원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찾아와서 주님께 물은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도용어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예비된 영혼입니다. 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전도받아야 되는 전도 대상자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게 전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보다 수월한 전도는 없는 겁니다. 보통은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제 발로 스스로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면은 이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수월한 전도가 없고 이미 전도의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말이 통하는 상대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 하면은 아라고 알아들어야지요. 거기다가 아 하면은 어까지 알아들으면 더 좋겠는데 아 하는데 그것조차도 알아듣지는 못해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죠. 이 청년은 예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너 계명 알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사이에
대화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까지도 간파를 해서 주님이 묻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계명 알잖아. 네, 계명 압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을 아는 것과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온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소통에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이 한 말씀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막히기 시작을 해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오늘 이 청년이 주님께 원하고 있는 바는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으니 너는 율법이 있어서 완전한 자겠구나. 그런데 너 나한테 뭐 하려고 와서 영생을 묻니?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너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 말씀이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에겐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난감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속마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걸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영생을 묻고 있는데 사실은 영생을 묻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청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근데 그 선한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바꿔서 말하면 나도 선하지 않고 너도 선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기 의를 가지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뭐냐? 자기 의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요,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선한 삶을 살았지만 나보다는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온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에 이르려면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물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의도를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행위 구원이라는 생각,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생각, 영생에 대한 확인증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오늘 이 사람에게 너 지금까지 너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거 갖고 안 돼. 그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세계관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은 너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영생 얻지 못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영접하기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은혜의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난 바르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아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건 죄인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죄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에요. 부모의 죄가 됐든 자기의 죄가 됐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가 가난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죠. 뭐 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살면서 병에 들든지 그 병든 자들은 전부 다 그 죄의 결과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죠.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나 창기들과 같이 아주 공식적인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요, 천국의 문턱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만 그들은 천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를 아무리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빨리 믿었습니까? 늦게 믿었습니까? 수월하게 믿었습니까? 어렵게 믿었습니까? 네, 그래요. 저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던지 간에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한 가지 더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의 뉘앙스를 보면은, 야, 너가 쌓은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것은 영생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로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말하면 내 재물을 사회에다가 환원해라는 뜻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것을 해결을 해야만 너가 영생을 얻어.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제한다고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구제 봉사를 하면 그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에서 이 재물에 대한 개념,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은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한 몇백만 원 있는 사람하고 통장에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분명히 안정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중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통장에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여러분들 딱 저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안정감,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달라요. 우린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믿는 아무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은 기복주의적인 생각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 그 사회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는 부자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는 부자예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든 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이요. 그에게는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한 자요 라는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여러분들, 나의 영생 확인증, 이걸 지금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사고방식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가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 오케이, 아멘 하고 싹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주님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 계실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침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주님을 따라도 제대로 따라야지요. 온전히 따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너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너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에다 손을 얹고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지금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잘 못 믿게 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뭘까?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을 내가 너무 아끼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청년이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결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일 때는요, 왜 그걸 못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에 그거를 결단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무 어려운 거를 요구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 못 얻습니다. 왜요?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재물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너가 지금까지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너의 종교, 너의 신앙, 너의 가치관 다 버릴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장 열심히 있는 자요, 가장 완전한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잘 만나서 돈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거, 소중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평생을 자신의 그 직위로서 또 같은 길을 걸어왔던 그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계속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이, 너가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예수를 믿어? 이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들에게는 경멸적으로 묻는 것이고, 무신론자들은 배신자로 취급을 하면서 묻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불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교를 믿으면 그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국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요, 가슴을 치고 한탄할 일이에요. 이왕이면 불교를 믿지, 이왕이면 이슬람교를 믿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어령 교수와 같은 무신론자, 이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 믿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던,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글을 써왔던 수많은 자신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형제와도 등을 져야 됩니다. 부모와도 등을 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 이어령 교수와 같은 이런 무신론자보다 더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를 하루아침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관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재물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발로 찾아온 준비된 영혼인데, 적어도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까요? 그래, 너 못 버리는구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라. 우리 주님이 그럴 뿐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그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그 길을 걸어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조금 더디게 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숙제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은 비록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새록새록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뇌리 속에 주님이 주셨던 그 숙제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왜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조금씩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결론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 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빨리 믿은 사람도 있어요. 늦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월하게 믿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부의 늪에 빠져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죠. 돈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을까? 이 삭개오가 돈이 더 많았을까? 어떤 분은 또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더 돈이 많든 그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돈이 많았는데 문제는 둘 다 이 돈의 늪에 빠졌어요. 물질의 늪에 빠졌고 부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 부의 늪에 빠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부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 행복하질 않아요. 한 사람은 고민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불을 계속 쌓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산은요, 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돈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까지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부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고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립니다. 왜요? 이건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마치 흡혈귀처럼 빨아들인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불행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늘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채워지는 게 있을까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 만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얼굴 볼 수 없어서 욕먹으면서도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주님께서 저 미쳤나? 아니 우리 이 여리고성에서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저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그날 밤에 그 동네 죄인이란 죄인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 근데 주님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 없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밤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날 밤 여러분,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평생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오직 재물이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죠. 자,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차이가 뭡니까? 부자 청년은 큰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오늘 삭개오는 오늘 하룻밤 주님과 함께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이 부자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사람은 부자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언젠가 때가 되어 부자 청년도 그 부자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나 차이가 있다면 시간적 타이밍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 만나고 즉시 그 길을 따른 반면에 한 사람은 고민 끝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더디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된 밥이 됐든 죽밥이 됐든 고른 밥이 됐든 어쨌든 밥은 밥이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밥이죠. 밥맛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일찍 믿든 늦게 믿든, 일찍 믿었어도 제대로 주님을 못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르게 된다면 일찍 믿고 늦게 믿고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삭개오는 바로 성공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금방금방 예수 믿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년을 공들였는데 안 됩니다. 근데 10년 공들였는데 제가 안 됐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동네 이사 갔는데 그 동네 가서 어떤 분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다.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서 난 10년 공들였는데도 내가 결실을 못 맺었는데 다른 동네 가서 딱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과연 그가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을 얻은 것은 너가 열심히 씨 뿌렸기 때문이야. 너가 열심히 섬기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단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열매를 거뒀을 뿐이야. 그러나 그 열매는 너의 열매이기도 해. 너가 10년 동안 씨 뿌리고 열심히 공들이지 않았으면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서 왜 빨리 안 될까? 우리가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도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온전히 쫓지 못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잠깐 2부 예배 끝나고 모였는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좀 한번 식사를 좀 하려고, 우리가 아는 집이에요. 이제 그 집에다가 좀 우리 예약을 해서 한번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집 주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셔요?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하셨던 분이 암에 걸렸는데 급성암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난 거예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면서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미룰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친구 맺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 내일 세상 떠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